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제 3일째 주간 동안 이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나누는 주간이 3일째 주간입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려야 될 것이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특히 23절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근데 앞에 뭐라고 했냐면 묻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식입니다. 물론 앞에서 구한다는 단어와 뒤에서 구한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뜻이 조금 달라서 우리말 성경의 앞에는 묻지 않을 것이다로 바꿔서 넣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구한다, 묻는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기엔 좀 모순이 되죠. 앞에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을 구하는 것은 다 주실 것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뒤에는 구하는 데는 다 주실 것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잖아요. 상당히 모순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구할 것은 없고 그러나 구해야 되는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같이 이상하게 보이는 말씀이 이런 내용 속에서 나왔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6절의 말씀같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하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더욱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는 것은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들의 이 사실 행적을 제자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충분히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나 또 로마의 시민들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그런 분일 것 같았어요. 정말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인데 왜 갑자기 죽으신다고 그러고 떠나신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을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건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의 중심 내용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와 근심이 생겼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바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충실하고 일관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이하의 말씀도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고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기적을 보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는 길을 막아서려고 하는 일도 서슴없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사탄을 불러오라.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생각이 사탄인 거죠. 도대체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해서 어떤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성상에 서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니고데모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능력의 준비라고 해서 능력이 말해주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서 행하는 모든 능력은 신앙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게 무슨 부흥회 가서 봤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능력이 나타나면 참된 기독교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이단들이 아주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좋고 교통이 좋으니까 이단이 그냥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수출하고 독일에도 수출을 해요. 또 이게 글로벌라이즈 되니까 한국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독일 사람으로 대상한 한국 도착 기독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능력도 좋아. 어떻게 난 독일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꽤 많아요. 더욱 이제 여기 우리 아켄도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수출을 해갖고 도로트문트부터 아켄까지 전부 다 사정구역에다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하니까 혹시 이상한 전도 받으시면 괜히 쫄래쫄래 따라가지 마시고 오이쿠스나 저한테 빨리 말씀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성전도 세운다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단들 중에 예전에 이제 아주 통일교라든가 전도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통일교는 잘 모르겠지만 전도관을 갔다 왔던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안수를 받고 병이 난 사람도 있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완전 사기가 아니라고요. 그냥 상자로 사기를 해갖고 그렇게 많은 교세를 늘릴 수가 없어요. 뭔가 능력을 봤어요. 일어났었고.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로는요, 그 전도관의 그 교주가 세수한 물 있잖아요. 그것만 손에 닿아도 병이 난다고 해서 그 얼마나 그 믿음이 세지 몰라. 내가 가끔 세수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난다니까. 이건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에 행하는 자가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가 능력을 행했다고 그거 보고 쫓아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에서 어긋나면 틀린 겁니다. 기적을 행해도 틀린 거예요. 제발 착각하지 마셔요. 그 능력이 나타나면 이게 진짜 기독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매달리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독교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들이 기독교 안에 있고 따르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눈에는 그게 가장 크게 보이지만 기독교는 그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핵심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실을 혼동하면 순서가 뒤바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왜 제자들에게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일을 이루셔야만이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고 비로소 하늘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야 모든 문제들이 비로소 풀립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이 풀려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생명과 축복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고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가출한 자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절망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각도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충성된 신자인데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병에 걸렸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계속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신자들이 거꾸로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고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신자들이 감당하고 이겨내는 십자가의 사건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복음을 위해서 변한 제자들의 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편을 들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철저히 끌려갔고 두들겨 맞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편을 들어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왜 그런 핍박을 받고 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 제자들은 근데 그 당한 고통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섰고 그래도 막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졸지에 이 로마 병정들한테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다시는 그런 거 떠들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고 그러는데 그걸 다 당하고 제자들은 와, 이거 참 예수 믿어봤자 헛거네 이런 생각이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이겨냈고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더 이상 갈등이 없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예수 믿는 우리 꼴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 갈등이 없었어요. 잠시 살아갈 인생이고 영혼을 준비할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지만 썩어질 세상의 것을 욕심을 내지만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몇 년을 사셨습니까? 20년, 30년, 40년, 60년, 70년, 80년 어떠세요? 오래 사신 느낌이 드십니까? 요즘 30년 살아도 다 산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 다 산 것 같아요. 독일에서 한 3, 4년 고생하면 인생 다 산 것 같아. 독일에 오신 분들 한 4, 50년 되셨는데 바로 엊그제 독일에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이제 내일 모레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청춘이라는 생각도 있으면 큰일입니다. 자녀들이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들에 비해서 내가 꽤 늙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각 속에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한 번도 제대로 준비해 본 적이 없는 엉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자존심도 아니고요. 세상의 것들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프라이빌리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살게 될 전혀 다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내 계획과 내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정하신 길을 가게 하시고 말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방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나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냥 섞여서 엉덩덩덩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는 도움도 안 되고 방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타까움은 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우리 세상 싸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싸움에 이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제일 큰 병입니다. 우리 말로 하자면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목표와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내 목표와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소위 말하는 자동차에 말하는 터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차가 터보가 다 붙어 있어요. 전에는 그냥
밖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엔진을 돌렸는데 지금은 터보를 놔더라고 그래갖고 그 부스터를 갖다가 다 붙여서 그걸 압축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차력이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제가 평균 150, 빠르면 160으로 오거든요. 어느 차가 열심히 줘서 추월을 해요. 봤더니 1000cc도 안 되는 쬐끄만 차야. 그 차가 왜 이렇게 빨리 달리나 그랬어. 저 차가 예전 같으면 도저히 150, 160 날 수 없는 차들인데 요즘은 조그만 차들도요, 전부 그 터보 라더를 붙여놔갖고 200은 다 나요. 그 차를 타고 추월하더라고서 저거 되게 시끄러울 텐데 저렇게 빨리 달리려면 출발하고 쫓아오더라고요. 조그만 차가 쫓아오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은 막 자존심 때문에 죽어라고 쫓아와요. 빨리 가면 더 빨리 쫓아와. 그냥 지나가둬요. 예수 믿는 것을요, 우리 인생이 무슨 터보다라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 생각과 목표는 하나도 안 변하고 거기에 터보 하나 달린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세상의 뜻과 내 세상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파워한 그런 터보를 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함인데 아직도 그 충만한 기쁨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로 목표와 생각과 시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표와 생각과 시각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거 내 목표를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쓰여지기를 바래. 그분이 도와주기를 바래.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이런 말씀같이 나는 확신이다.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그런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감동이 없으면 자꾸 세상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크게 노력을 하려고 큰 돈 생기게 해주세요. 풍족하게 해주세요. 좋은 차 굴리게 해주세요. 등등 죄다 그런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길을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남들이 나를 낮게 평가하더라도 이 일이 내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할 것이다. 혹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한다. 그런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인지 구하라. 는 다시 약속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다 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거에는 거의가 무릎을 같이 조차 없는 그런 쪽의 것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그걸 갖고 애타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같은 물질 쪽의 제목들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 제목으로 넘어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속한 것들은 이제 영적인 기도 가운데 그냥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영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요구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 속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란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큰 일을 할 때만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을 한다든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든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겸손과 오래 참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 참는 것은
옳은 것을 주장하다가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용서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 그 사람이 맞다고, 옳다고 그럽니다. 지가 생각해도 내가 옳아. 근데 이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억울해. 그래갖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다가 그만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용서를 놓친다는 성입니다. 내가 정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른편에 섰느냐를 묻을 뿐만이 아니라 옳은 자세와 태도를 가졌느냐도 묻습니다. 옳은 것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거기에 온유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승리해야 되는 줄로 알고 성공해야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밟아서 쓰실 때도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밀가루 갖고 음식을 해 먹을 때 부풀려서 빵을 해 먹기도 하고요, 꽉꽉 눌러서 국수를 뺏어 먹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도 잘 나가게 해서 쓰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망가지고 빡빡 눌러서 쓰실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때는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제 영적인 기도가 되겠네요. 그래야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진정한 기쁨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모델과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겠네요. 만약 우리가 기독교에서 내가 누구인가,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가를 놓쳐버리면 그때는 그냥 이상주의자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우리 자신은 원래 주님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아주 이상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은 원래 주님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지만 언제나 은혜와 긍휼로 구해야 됩니다. 무엇인지 구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차원에서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소리 듣는데 옳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옳을 수 있습니다만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했는데도 그 집 애들은 시험만 보면 떨어져. 뭘까?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 일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적인 기도로 돌아서야지 왜 떨어뜨리냐고 밤낮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기도를 자주 안 하시는 분이 이 말씀이 다 귀에 들어올 거야. 맞아, 참 안 되네.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고 바르게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아직은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열심히 사는 문이 아닙니다.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더 열심히만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들어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 걸리고 긴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 몇 년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의 훈련은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하시는지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지나?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곳이고 놀라운 곳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주일에 한번 왔다 가는 만남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목회자가 있고 또 어른들이 계시고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오이코이스가 있고 거기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깨우시는 데는 바로 이런 훈련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고 결심했는데 누가 틀어진 마음이 아직도 안 풀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이루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헛된 말씀 하셨을 리는 없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대로 제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교회 밖이라면 어떻게 해치우겠는데 교회 안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참고 견디면서 우리 자신의 성품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들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치게 되고 오늘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선배의 충고가 되고 보고 배울 좋은 지혜의 말씀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 되며 제자가 되는 그런 이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젊은 사람에게도 참 그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감탄합니다. 배워요. 이게 교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훈련입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들과 계명들을 이해한다고 해서 쉽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계속 해보셔야만 됩니다. 그 연습장이 바로 이 교회이고 그래서 신자들은 교회 와서 부딪힙니다. 안 되니까. 세상에 있으면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요 안 만나면 돼. 스마트폰에서 삭제하면 돼. 깨끗이 끝내버릴 수 있어. 전혀 갈등이 되질 않아.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만날 수가 없고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딪혀요. 이게 여기 훈련의 장이고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거든요. 세상에서는 훈련받을 길이 없습니다. 섞이면서 일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정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주님, 이 문제를 감당하게 하소서. 여기서 인내를 주시옵소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갖고 자꾸 자기를 검증하고 비춰보고 자꾸 그래요. 그래야지만 언젠가는 그 사랑이 이루어질 날이 있어요. 요즘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남녀가 만나서 키스를 한다는 게 아주 그건 끝까지 다 간 거야. 여러분 키스 어디서 시작하는 거 같아요? 안 해봤다고 얘기하지 말고 키스가 어디서 시작해? 아니 얘기해보세요. 왜? 입술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지나가다가 키스지. 키스는 입술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눈길에서 시작합니다. 눈길의 끝이 닿는 곳에서 키스
키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눈길의 끝이 입술이야. 그럼 그 눈길은 어디서 와요? 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끝이 눈길입니다. 눈길의 끝이 입술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내 눈길이 변해. 내가 바라보는 눈길이 변해요. 내가 즐겨보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입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는요, 어느 하나도 그냥 지나갈 게 없어요. 때로는 내가 아주 어둡고 힘들고 짓밟힐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나를 밟아서 쓰실 때였어요. 여러분, 자기의 살아온 삶들을 갖다가 저주하거나 또는 지긋지긋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는 저를 그렇게 쓰셨을 뿐입니다. 한국의 여자 중에 나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KBS하고 인터뷰 이런 거 제가 봤는데 지리산 37개가 40개의 봉우리를 혼자 제일 먼저 여자 혼자 다 종주했어요. 지리산 자락을 다 따라서. 그리고 무슨 그 네팔에 가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인가 뭐 거기도 그 보면 뭐 7,000m인가 그 고지에도 올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갖고 아기를 하나 낳는데 남편은 2년 만에 스님이 돼서 이건 출가죠. 가출입니다.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리산 자락에서 매주를 띄우고 된장을 달구면서 아들 하나 삽니다. 이 사람이 등산을 해요. 7,000m 산을 오르던 이 사람이 지금 등산날을 메고 1,000m 산을 오릅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산이 아니 이게 아니야. 산 하나를 너무 사랑하면서 산을 올라가요. 여기에 무슨 꽃이 피고 여기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어떻게 되고 그 나무에 귀를 대고 그렇게 해요. 나무에 귀를 대나 했더니 봄이 되면 나무에 수액을 빨아올린 소리가 들려요. 나무 하나하나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예가 잊히지 않는 예가 있어요. 자기는 7,000m의 산을 탈 때 산을 딱 올라오면 이 봉우리가 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고 이 봉우리가 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000m 올라가면 근데 더 높은 산을 올라가야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올라가는 이 산길이 다 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봉우리만 보고 가다가 이 산 뭐 봤는지 기억도 안 난대. 올라간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1,000m 산을 오르지만 산 한 자락 한 자락이 다 자기 눈안에 있다는 거야. 이게 다 산인데 봉우리가 중요하지 않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인생의 봉우리를 찾겠다고 봉우리를 점령하겠다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올라간 산자락 하나하나가 다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요, 사랑하고 어울리며 사는 게 사람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고 골치 아픈 사람도 있고 안 맞았으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들 다 없어지고 나서 내가 교회 생활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행복할 날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산자락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시선들이 눈의 시선이 되고 그리고 진리와 입맞춤하고 사랑과 입맞춤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라 이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면서 형편없이 살다가 고생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살고 신나게 사는 것 같은데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불행한 사람은 천국을 가기는 갈 텐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속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뭐가 안 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항상 불만이에요. 이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지금 내가 오르고 있는 산자락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어울리고 나누고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의 마음이
끝이 시선이 되고 나의 시선이 끝이 입술이 되고 진리와 사랑과 입맞춤하는 나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행복의 창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요 인생의 창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삶의 창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때 거기서 구하는 것들이 아니지 행복의 창을 통해서 인생을 쳐다보면 전부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야 세상이 도무지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다시 한번 변화되게 하셔서 구하라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서 불러주시고